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였죠.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첫 번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했던 말씀은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찬양의 기도였어요. 예배하는 기도였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 먼저 해라. 회개 먼저 해라. 그리고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그 다음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왜 반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럼 주님 마음이 확 열리겠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막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마음이 확 열리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춰진 기도 말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높여드리고,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강조했던 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섰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서고 있는가라는 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은 바로 거룩이었어요. 거룩. 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음란이었어요. 음행. 음란한 영적인 세계, 더러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 지난주 아주 띵언 여러분 띵언 아시죠? 띵언 모르시면 안 됩니다. 띵언 젊음의 교회예요. 띵언 명언이에요. 명언. 지금 임민주 자매님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띵언은 무엇이었죠? 바로 거룩이란 내 내면의 상태적인 변화가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삶을 드려질 때가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싹 드리면 된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본격적인 내용,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회복의 기도예요. 이 회복의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소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문법상 안 맞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하나님 뭔가가 임한다라는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어는 나라인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인정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죠? 첫 번째 영토, 국민, 마지막 주권. 여러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나라의 기본 세 가지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 국민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격의 대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만든 격의 대우를 다른 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도 세계적으로 위상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 국가의 힘이 아쉬워서 귀화도 해요. 그죠? 때로는 이 국가에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환경이 나랑 안 맞다고 느껴져서 귀화를 하는 운동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막 메달을 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귀화도 합니다. 그리고 귀순도 해요. 그럼 귀화라는 것은 저는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현재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 내가 현재 속한 이 국가에 수속된 국민으로서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을 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순이라는 단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귀순이라는 뜻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 반항심을 버리면서 스스로 돌아와서 복종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관계가 친화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것을 귀순이라고 하죠. 제가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법, 말씀에 의해 질서가 세워지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질서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혼이 언제 안전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 거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 그때가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분명한 소속 안에 들어갈 때 그 법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안전하는 거라고요. 그 법이 나를 통제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법이 아니에요. 법의 원래 기능은 무엇이냐면 질서를 안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그 법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66권 이 말씀이 지켜야 되는 부담감 가운데 무거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내 삶을 지켜줘요. 내 삶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소제목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분을 나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를 이 첫 번째 주제에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작. 그건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의 믿음, 능력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된 그 부분을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상태는 눈 멀고 말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불행한 형편에 놓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상태는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영적인 상태는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면서 말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다 귀신의 지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배해서, 인간들을 지배해서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역사들이죠. 근데 이 이유를 보니까 23절, 27절의 내용을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바리새인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귀신들이 하는 거다, 다른 영적인 힘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귀신들이 장난치면서 이루는 일이 아니라 귀신은 딱 역할이 그거예요. 고장내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상실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게 다 어둠의 역사들이죠. 그리고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리고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잠시만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엇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귀신이라는 이 영적으로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 마귀 역사와 귀신 역사들, 이 더러운 영들의 역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었을 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했대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악한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게요. 29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시작. 어떻게 그 강한 자의 그 세건을 그 후에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존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각 가정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문화들을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두시고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은 여기에 말씀을 띄워줘요. 말씀에 보면 2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강한 자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세력에 내가 눌려있던 거죠. 나보다 더 강한 세력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 아래서 이 어둠의 영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와서 나를 지배해서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똑같은 죄에 똑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왜 약하냐면 나보다 더 강한 세력에 의해 지배를 당하니까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가 결박했기 때문에 내가 지배를 당한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라고 하시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와야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달이죠. 8월 22일 뉴스 기사를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8월 22일 뉴스 기사예요. 2024년 8월 20일 새벽,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북한군 부사관 한 명이 강원도 고성으로 걸어서 귀순했다. 비무장 상태로 귀순한 20대 북한군 하사는 경비대의 발각 위기를 수차례 넘기며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하사는 북한군 초소에 몇 차례 적발됐는데 그렇게 말했대요. 탈영병을 잡으러 왔다고 둘러댔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분에 남한에 도착할 때까지 그를 쫓아오는 북한군은 없었던 것이다. 이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하는 그 장면에서 무장도 하지 않고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귀순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귀순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재밌었어요. 귀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식량난 등 북한 내 열악한 환경과 남한 문화의 동경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북한 주민들이 현재 많이 굶어 죽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심경 변화가 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이제 이 귀순한 북한 군이었지만 귀순한 이 사람은 북한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북한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죠? 남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법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작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는 마귀의 주권과 통치를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시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언어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언어였습니까? 생각이었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귀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던 그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귀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순할 때
하나님의 법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묵상글을 적어봤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귀에 의해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역시 혹시 우리 지체들 중에 이 악한 영의 역사에 치열함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으세요? 그 시기를 보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셔야 돼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도 이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무엇으로 나타나요? 언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언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으며 오히려 마귀를 압도하는 강력한 권세로 마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터, 수고하는 그 일터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하다니까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들은요 너무 놀라워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가 얼만큼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죠. 복된 소식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그 전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나라의 내용들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이 바로 이래요. 시작. 주의 성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실제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런 다음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요. 그 나라를 전하시는데 세상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무너졌던, 망가졌던, 눌려있던 상태에 있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제자들과의 대화 안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2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힘이 무엇이었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주셨어요. 오늘 이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죠. 쓰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언급하셨던 이 내용, 주셨던 것을 언급하시는 내용을 보면 영적 세계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연약함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어떤 대상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죠. 70인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사역 보고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악한 영들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쫓아냈더니 떠나갔던 거예요. 이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던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은 내가 봤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돼서 가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대요.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이 실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더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래요. 이건 기뻐할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떠나갔다, 이것이 우리의 기뻐할 내용이 아니다. 그럼 기쁨의 제목이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덤으로 나타나는 거죠. 능력은 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악한 영들이 모든 지배를 풀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 나라가 실제로 내 삶을 다스릴지어다. 근데 더 진짜 기쁨이 뭐라고요? 본질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셔서 하늘에 기록하셨대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고 기록하셨대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고 기록하셨대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여기 잠깐 멈춰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어요? 여기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영적인 세계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오 그리스도. 박자가 좀 어렵긴 하죠. 그 이름 강력하도다. 랄랄랄랄라라. 어떻게 이루셨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노임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안식을 평안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셔서 죽음의 종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셨어요. 부활의 힘이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자들은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복음 앞에 죽음의 세력이 엄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죽음을 이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두 번째 제목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셔요. 그런데 하지만 믿음과 함께 우리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이 책임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삶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경건함을 놓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경건이란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해 보니까 잘이에요. 섬기다라는 뜻으로 직역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경건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경건한 삶인 겁니다. 그럼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말하죠. 그래서 거룩을 이룬 성도들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와 경건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돈이 돼야 돼요. 불필요한 문화들이 정돈이 돼야 돼요. 이 경건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또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 나라에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그런 세상의 나라들처럼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우리의 존재를 찝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어떤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물론 이것은 지역이나 뭔가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측면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더 실제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존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존재적으로 임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후서는 지금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 박해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책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걸 강조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이에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무엇이죠? 정말 그 끝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무엇을 하래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다. 그 다음 1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대요?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날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으로 행하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이길 바라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실성받아서 그날이 오늘이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경건하다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삶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오직 성령 안에서. 하지만 경건한 삶을 잃어버린 삶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군데 말씀을 읽고 기도 들어갈 건데요, 반주팀 준비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5장과 갈라디아 5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이어서 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나님 나라 반주해 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 마지막 찬양했던 거 있죠? 그 반주해 주시면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리.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읽어볼게요. 시작.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설명하죠. 마음의 욕심을 먼저 다뤘어요. 마음의 욕심이 무엇이죠? 정욕적인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 말 치우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경건을 놓치면 나라가 없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도 이 한 부분만 그랬다면, 이 한 부분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를 상속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그 강조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전에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 육체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이루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안에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존재 안에, 그게 관계든 뭐를 통해 이루시든,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말씀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 여기서 먼저 선포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속는 겁니다. 유혹은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혹은 모르고 넘어갑니다. 알지 못해서 이게 죄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을 왜 연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하신 승리,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힘으로 악한 영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내 삶 속에 이루어 갑시다. 이루어 갑시다. 누군가 봐도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자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시다. 치열한 삶 속에 놓여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라. 아멘.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아멘. 통치자 선포.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
전면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왕이라.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네.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일터에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이곳에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짧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 이 악한 영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내 삶을, 내 가정을 지배하고 있었던, 일터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 역사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인정할 때부터 우리가 귀순하는 거예요. 영적 귀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리에서 돌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만 해도 나타납니다. 인정만 해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배했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귀순했던 그 북한 병사 부사관이었지만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귀순 넘어왔어요. 넘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소속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지배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생각과 언어를 다스리도록 내어 맡깁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능력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던 우리를 자유를 주소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참된 가치를 찾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득권자 마귀가 힘을 잃고 떠나감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어떤 세력이 나를 지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는 순간, 주권 통치 인정하는 순간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통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속히 임하소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악하고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을 통해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영적 귀순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 주여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경건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믿음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번의 기도 제목은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 경건한 삶,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부단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경건은 우리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참여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나라에 고정합시다.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으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으로 나타내길 원합니다. 내 삶이 의와 평강과 희가락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잘못된 언어 습관을 멈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기를 힘쓰소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기 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경건하기를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게요.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놓쳤던 마음이 있다면 이거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놓쳤던 우리의 방임했던 나의 삶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경건한 삶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주만 보이는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근해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마지막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이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인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모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았던 수많은 흔적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생각의 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힐지어다. 잘못된 언어의 습관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화될지어다.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복받을지어다. 마음 감정이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들은 멈출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서적 정신적인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사탄의 모든 공격들은 멈출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주께 귀순했음을 선포한다. 내가 주께 영적 귀순했음을 선포한다.
기와했음에 선포하노니 난 더 이상 사단의 법과 질서 안에서 다스리지 않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한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법이 나를 다스려 사망 가운데 나를 올무로 붙잡고 있었으나 이 시간 예수의 죽음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셨음을 선포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사망 권세는 무너지지어다.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을 도전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적인 노력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합당한 준비를 위해 경건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우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럽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의 정결함으로 허락하시되 경건하고 정돈된 삶으로 드릴지어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